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청장년들만 2,000명 이상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한 분 계셔요? 일부 예배 참석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별로 안 계시네요. 그래도 2부 예배 이게 본당이 좌석수가 제법 되는데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은 있지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는 제가 아마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각 층을 천천히 다 돌아봤는데 각 층을 돌아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어요. 얼마나 성전이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잘 지어놨느냐고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배를 닮은 전체적인 모습도 그러지만 교회 외장의 연한 금빛, 그죠? 옅은 금빛,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건물과 환상적으로 잘 어울려요. 예식장도 굉장히 아름답고,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페테리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집에서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내 미적 감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정직하게. 제가 워낙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새 양복을 입고 왔죠. 새성전을 위해서.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매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이제 저는 명품은 안 사기 때문에 그런 고가품들은 목사로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안 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매장에 가가지고 그 양복점을 전부 돌아보는데 20분 걸렸어요. 그 많은 가게를 어떻게 20분 안에 다 돌았냐? 저는 양복점 딱 들어가서 5초 안 걸려요. 씩 둘러보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면 원래 그림을 그렸고 눈이 산삼을 찾는 눈 아니에요? 겨울 예산에서 더덕을 찾고 산삼을 찾는 그런 눈이래 가지고 딱 5초만 보면 그 매장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볼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매장을 전부 도는데 20분 걸렸어요. 그 딱 하나 걸린 게 다 없어요. 매장에 하나도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딱 걸린 게 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샀어요. 그래서 이 새성전의 건물의 옷도 외장의 연한 금빛도 제가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색깔들을 다 제가 정한 거예요. 대부분의 색깔들 갖다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의자들 이런 거 전부 제가 정한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새성전이 아름답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더라고.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 때문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지하에 있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벽돌이 아니라 성도니까요. 그죠?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인 거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표현하게 해주신 거 아닐까.
드러나게 해주신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누가 뭐래도 본당이죠. 그죠? 본당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모티브라는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저 천정 같은 거, 저 옆에 벽이나 기둥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모티브에서 전부 한 건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본당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제 생각에는 강단 뒤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예요. 모티브에서 이 강단 뒷면에 대해서 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대형 교회들 그 강단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봤어요. 그래도 뭐 대형 교회 강단들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안 했어요. 저는 워낙 책을 쓸 때도 고민을 안 하고 설교할 때도 고민을 안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 같아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 떠오르는 거, 순간적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강대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빛으로 넣어야 되겠다. 뒤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뒤에다가 불을 켜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빛처럼 나타나는,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을 많이 그리죠. 참 조잡스럽습니다. 이게 뭐 자기네들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잘 모르게 막 그려놓고 예수님이라고 막 우기면 참 고통스러워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표현한 성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설프게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려놔가지고 아,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강단 뒤에다가 띄우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 빛으로 된 예수님의 이 얼굴은 다음 성구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혜 구한 것도 아니고 능력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걸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여러분 제일 차원 높은 기도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병도 열심히 고치고 귀신도 열심히 쫓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교제를 통해서 원어에 보면 직접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다 그 불교나 뭐가 달라요. 그 유교나 뭐가 달라요. 그건 종교죠. 교회가 자꾸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말씀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뭐 능력 무슨 은사 축복 이 뭐 교회 성장
뭔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초점만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없어요.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초점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뒤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설교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으로 된 예수님의 얼굴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불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3장에 나오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래는지 슬퍼하실래는지 노할래는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불신이에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여러분 신자의 특징이에요. 점점 실천적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한기총회장이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 점점 실제적인 불신자들로 가득 차고 있는 거, 이러니 교회가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에녹이 들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이 사람 앞에 서서 설교하고 사람이 사람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이 종교 버리자. 종교로 기독교를 대체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거를 놓치지 말고 살자.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자세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그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며 신들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주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스랍 천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스랍 천사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일반 천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수한 임무를 담당한 예배 전문가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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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섰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섰어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납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것보다 경건한 모습이 없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인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경외심, 또 하나님을 극도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찬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에서 전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식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의 비결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스랍 천사를 닮은 사람이 나와요. 천사는 아닌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스랍 천사를 닮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원래 다윗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윗은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 다윗은 목동이에요. 다윗은 들에서 그냥 양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만날 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들에서 외로이 홀로 양떼를 치면서 지냈어요. 근데 다윗은 목동일 뿐만 아니라 시인입니다. 또 다윗은 목동일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어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예요. 들이에요. 뭐 양들이 그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는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시 쓰고 사람 들으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시를 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마음으로 주께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께 시를 올리고 그는 오로지 주님께 여러분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다윗의 찬양을 진짜 찬양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찬양하고 다릅니다. 다윗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연주할 뿐인데, 그냥 노래할 뿐인데 그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악기들이 떠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축기 사역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징적으로 귀신 쫓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모세도 하지 않은 일을, 엘리야도 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 것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는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대적해도 악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귀신이 도저히 견디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악기를 너무 잘 연주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악기를 너무 잘 연주했으면 아마 귀신이 감상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떠나갔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귀신이 왜 따라갑니까? 그것은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찬송직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귀신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귀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도 그런 거를 사모해야 돼요.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고 막 온 성도들이 함께 열광해서 찬양을 부르고,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요.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 자꾸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결박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겨졌어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이 찬양 인도자들이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다윗처럼 찬양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악기가 떠나가고, 찬양을 부르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상한 마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주가 파쇄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죄에 매였던 데서 자유케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찬양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기대하고 이런 찬양을 꿈꾸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국에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열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쓰지 않았어요. 그는 왕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왕국에서도 찬양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14절, 16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찬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나라의 큰 행사였고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것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잊었어요. 신하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체면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신하 앞에 섰으면 왕이었을 거예요. 백성 앞에 서 있었으면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실과 마찬가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엉덩이를 다 보여줬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는 사람을 의식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하가 어떻게 생각할까? 왕의 체신이 뭐가 되나? 나는 너처럼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왕이면 백성들 앞에 왕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더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배자일 뿐이고 예배자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이냐?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찬양은 공연이 아닙니다. 찬양은 공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찬양 잘 부르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연주하고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연주하고 찬양하면 병이 낫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하는 그런 복음 가수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사람을 꼽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 앞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가수들처럼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몸을 흔든다고 다윗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진심으로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윗도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의 또 경배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런 찬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강해지면 연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했다. 그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스랍 천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사 부흥 때 약 3년간이나 세카이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안개와 구름이 임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불길이 그 부흥의 현장 건물 위에 여러분 1km 밖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으로 임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키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강사님인 그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마이샤부다 목사님. 마이샤부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봤어요. 자신의 집회 가운데 금빛 구름이, 금빛 안개와 금빛 구름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볼 수 있는, 비디오에도 찍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디오로 다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샤부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주사의 영광과 부흥의 영이 이 교회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영이, 아주사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샤부다 목사님이 그 예언한 거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대부분 들으셨을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그런 간증이 뭐예요? 커뮤니티에 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 커뮤니티에 왔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라. 슬픈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중보기자들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나가야 됩니다. 돌파하고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가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음악성도 좋고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다 오늘의 교회로 가버리는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교회로 막 가버려요. 우리 이단도 아닌데 지네들이 막 이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죠? 딴 사람도 막 못 오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악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제일 노래 못 부르는 천사가 성악가보다 조수미보다 10,000배나 잘 부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국에서 연주를 제일 못하는 천사가 정명훈 형제들보다 10,000배나 연주를 더 완벽하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에 제한이 많잖아요. 마음은 요렇게 연주해야지. 요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몸이 따라줘야지. 목이 따라줘야지. 근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야. 내가 요렇게 노래를 불러야지. 그럼 그대로 불러줘. 요렇게 연주해야지. 그러면 그대로 연주가 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천사들을 따라가겠어요? 천사들의 노래를, 천사들의 연주를 항상 듣고 둘러싸이는 하나님이 왜 찬양을 원하실까? 왜 경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할까?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실까? 금은 보석으로 찬란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허름한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연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연주 잘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미든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제가 늘 강조해 온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 찬양 인도하지 않는 거, 찬양 인도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기름 부음이 회중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사람과 찬양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 리더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싱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인기를 원하지 말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합니다. 나는 옛날에 영성 집회에 가서 정말 역겹다고 느꼈어요. 잠자리 옷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 자기에게 끌게 만드는 거.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 자기에게 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채, 사람들의 박수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게 무슨 예배냐? 우상숭배지. 저게 무슨 예배냐? 저게 무슨 찬양이냐? 저거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지. 지가 신이구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만. 저 사람 안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지, 춤추고 있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미든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헷갈리네. 첫날 이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돼. 다시 새로워져야 돼. 어차피 우리 노래 잘 불러봤자 사랑의 교회 못 쫓아가. 원누리 교회 못 쫓아가. 왜? 우린 2단이잖아, 2단. 근데 누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여기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 오는 사람이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연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보다 오히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찬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됐지만 몇 년 전에 다윗처럼, 그때는 정말 다윗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기뻐 뛰면서 그 누구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찬양팀이 집회 때 막 예배 때 찬양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막 찌릿해요. 막 찌릿해. 하늘이 내려온 것 같아. 그런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이 와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을 보고. 그게 어디에 온누리 교회 찬양이랑 비교가 됩니까? 그게 어디에 사랑의 교회 그런 찬양들이랑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커미든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찬양이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심으로 들어가야 돼. 초심으로 들어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강해질 것이에요.
커미든께 여러분 그러지만, 목사님, 마이샤바다 목사님은 우리 커미든께 아주사 부흥의 영이, 아주사 임에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커미든께 임해 있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분인데, 경험한 분인데, 착각한 것도 아니고, 그거 사실일 텐데, 왜 우리는 안개가 안 나타나요? 왜 우리는 구름이 안 나타나요? 왜 우리 교회는 불이 안 나타나요? 혹시 뻥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난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러나 나도 궁금했어요. 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나타날 것도 같은데? 미국의 베델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몇 번 나타났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나타나지? 왜 그렇지? 그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임해 있던 그 성전 자체이신데,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성전 자체이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개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름기둥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불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개가 나타났으면 코일입니다. 그냥 그 도시 전체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야 돼.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말 타고 낙타 타고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정도면, 그죠? 그 안개가 온 도시를 다 뒤덮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게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세카이나의 영광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다. 안개가 나타나든 구름이 나타나든 불길이 나타나든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믿습니까? 세카이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나가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나가라. 그게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여러분, 세카이나의 영광,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게 안 나타났어요. 바울에게도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세카이나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세카이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환상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워낙 못 보니까. 지금도 안 돼. 또, 입신, 그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을 보고 오고, 엄청, 지금은 그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실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교회에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주사 부흥과 같은 혹은 하나님이 뜨시면
아주사복을 능가하는 그런 부흥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것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전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스랍천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다 같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교회는 다 같은데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무 교회나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목사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목사님들도 곳곳에 있고 또 여러분 진실한 교회들도 곳곳에 있지만 또 여러분 거짓 목사들도 많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교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상 중에 정상인 큰미된 교회는 이단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불행한 실태입니다. 참정과 거짓종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종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종들은 사울을 닮았습니다. 거짓종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깟 노회장이 뭐라고, 그깟 총회장이 뭐라고, 그깟 한기총 회장이 뭐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깟 대통령하고 조찬 밥 한 끼 먹는 게 뭐라고, 한기총 회장 되기 위해서 수십억씩 성도들의 헌금을 쏟아내는 것이 한국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치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목사는 되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바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타협해서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종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신명기 18장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공통점을 보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누가 앞에 서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 레위인들이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마귀가 아니라 천사들은 거짓 종이 아니라 참된 종들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한 말씀,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합니까?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해서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고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연예인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가짜 목사인 조엘 오스틴 같지 않았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도 못하고 릭 워렌도 비겁하기는 50보 100보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거짓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시삭시키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조엘 오스틴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또 오늘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진리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인기를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해받을까봐,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가 다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설교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중에 진짜 목사보다 가짜 목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여러분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진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자꾸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사람 앞에서만 서 있구나. 예성 총회장이 예성 이대희가 우리 교회를 조사하고 통합이나 현대종교로부터 거짓으로 음해받은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커뮤니티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어간에 그 예성 총회장이 주재를 해서 우리 교회를 매도한 그 질 나쁜 과거의 총회장을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가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변 목사님, 이거는 변 목사님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이라 이 새끼야. 그래서 속으로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걸 목사라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한 교회 이게 우리의 형제냐 이단냐를 가리키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무슨 정치입니까? 그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그건 양심적인 문제고 성경적인 문제지 그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덩치 큰 통합이 새빨간 것처럼 매도하면 깨갱하고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 언론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들이에요.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학자들 중에 책을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책을 많이 낸 그런 학자들 중에 선지자적인 학자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설교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에이든 토저 박사입니다.
토자 박사의 책이 기독교 스님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분은 중대한 시험, 진리를 수정하는 것, 이런 통찰력 있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모든 교단마다 그 역사가 발전하는 가운데 언젠가 반드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개교회 역시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든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목사들, 모든 복음 전도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결정을 보면 그 교단, 그 교회, 그 위원회, 그 목사, 그 지도자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후손들과 영적 자녀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해 교리나 실천에 담긴 진리를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교리나 실천에 담긴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겠는가? 교단도, 개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신자들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 중대한 결정은 뭐냐?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를 보면 그 교단이 이게 바른 교단인지 잘못된 교단인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성도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이 뭐냐? 더 많은 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들의 일터나도 더 큰 목회를 못하더라도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부장욕, 거기에서 오는 박해, 거기에서 오는 오해,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교인 수가 한동안 감소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 초자연적으로 큰 믿음께 부흥을 주신 것이지, 제가 진리를 제대로 전했을 때 큰 교회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왜 저 조그만 교회 목사가 그래? 있던 사람도 자꾸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맨날 25명이야. 한 5명 오면 왜 설교를 저렇게 해? 또 떨어져 나가? 큰 울산교회도 안 그러는데, 더 큰 교회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회개하라 그래? 성경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목사가 회개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딴 목사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데 왜 자꾸 행함 있는 삶이 되면 천국 못 간다 그래?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딴 데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데 왜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 바울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문맥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틀림없이 영원히 버림받는 걸 말하는 게 틀림없는데,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신학자들까지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인 교수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신학자들까지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책들을 쓰고 있어요.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교수들까지도 밥줄 내걸고 목숨 내걸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막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원로 목사가 될 때 50명도 안 되겠다, 성도가. 원로 목사 될 때 50명도 안 되면 뭐 먹고 살지, 난 앞으로? 원로 목사 되면 후임 목사 사례비 줘야 되지, 난 뭐 먹고 살지 도대체? 그런 갈등이 심각한 위협을 느꼈어요. 무려 15년을 25명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가 성경을 사랑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내가 이단서적을 읽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의 고전들을 읽었고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읽었고 그들의 글도 다 똑같고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나는 이대로 설교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15년 동안 내 평생에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살다가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교회 뒤에다가 칸 치고 살다가 교회 뒤에다가 방 이렇게 치고 살고, 여름에는 여러분, 겨울에는 거의
가정집이 아니니까 다 곰팡이가 쓸고 우리 민의 애들은 다 감기를 달고 살고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도 주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는 양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역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분 울산에서 안 모이니까 서울에서 타도시에서 사람들이 막 이사 오고 모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서울의 큰미된 교회가 생겨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여러분 아까 소개한 에이든 토저 박사 그 같은 글에서 토저 박사는 예리하게 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들이 좀 더 많은 신자들을 얻고 더 성장하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진리의 실천을 조금씩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불행하게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거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걸 모릅니다.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전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눈뜬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이거 정상이 아니다. 지금 설교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다. 이건 타협한 것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다. 그저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 회개를 외치지 않고 행함 있는 삶들을 외치지 않고 이건 타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07년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평양 대부흥 100주년 대회에서 10만 명이 넘게 모인 성도들 앞에서 그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이 제대로 본 한국교회 강단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교로 모여들었어요. 나는 그런 교회를 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옥하는 목사님이 스스로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외친 교회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옥 목사님이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큰 믿음교로 모여들었어요. 야, 큰 믿음교회가 진짜였구나. 저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몰려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서울에 생겨난 지 10년 되었습니다. 10년.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빚 없이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물레동에 약 400억짜리 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국 교회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많은 음해와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믿음 교회, 살아가는 교회에 이런 성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핍박과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들을 깨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여러분 큰 축복을, 기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저는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매도당할 각오를 하고 담대히 회개를 외치고 담대히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외치고, 백석에서도 2해 동안 조사하고 아무런 이단성도 발견할 수 없었고 성경적이다. 근데 장로교 교리하고 다른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으시는 그것만 버리라. 그거 안 버렸더니 목사들이 제명시켰어요. 이건 목사들이 아니야. 이건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장로교 교리와 달라서 나가려면 내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해 동안 조사해서 학자들이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단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로교 교리와 다른 감리교 교리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제명시켜? 내가 나간다는데? 사악한 거예요. 완전히 정치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한국계가 너무 썩어 빠진 거예요. 목사들의 세계가 사람들이 알고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썩은 것이, 내가 장로교에 몸담고 있는 목사로서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나는 매도당할 거 알았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목숨 내걸고 쓴 겁니다. 목사로서 완전히 목숨 내걸고 쓴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 연설을 터부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경직 목사님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점잖하기만 하고 인격적이기만 하고 설교만 잘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분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닮았습니까?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종교적입니까? 성령을 당연히 인정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지. 왜 교회에서 성령을 쫓아내고 왜 그렇게 목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터무시합니까? 왜 말씀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야 정통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착각들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쳤잖아요.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지, 한국교회의 흐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환상, 예언, 꿈 얘기만 나오면 직통계시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계시에 대한 한국교회 교단들과 학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성경을 똑바로 읽어봐라. 성경에 어디 바울이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계시를 받았는가? 일반 신자들이 받는 은사들 중에 계시 받는 게 나오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느냐?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계시도 있는 것이고, 또 계시는 성경 기록과 상관없이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사도가 아닌 일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계시를 말하는 건데 왜 현대종교 너희가 무식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에 대해서, 통합 너희가 무식해서 성경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성경에 나오는 계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마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직통계시 이단이라고 주장하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세계적인 그 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있어요. 웨인 그루뎀 박사가 있어요. 웨인 그루뎀은 조직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신학자고 우리나라에도 웨인 그루뎀 박사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웨인 그루뎀도 조직신학책에서 계시를 너무 좁은 의미로 교단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은사사역하는 교회를 직통계시이다라고, 현대종교가 딱 고일하잖아. 통합이 딱 고일하고 한국교회가 딱 지금 그짓하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잘못 매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봤던 얘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계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계시만 있는 게 아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계시가 있고 사역을 하는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항상 한국 교회보다 성경적이었어요. 통합과 현대 종교가 어디 우리를 판단합니까?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교리나 조금 알고 있는 것이. 통합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성경적인데. 여러분, 암만 성경적이면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영혼들을 위해서 타협 없이 전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교리만 알고 있고 전통만 알고 있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목사들이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성경적이면서도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저는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저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빛으로 된 예수님의 얼굴을 구상할 때 이런 생각이 강하게 엄습을 했어요. 아, 이제는 정말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겠구나. 동시에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의 메시지, 그의 동기,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천사가 모두 적고 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간증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강대상에 띄우기로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청중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내가 설교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 앞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강대상에서 몸가짐도 태도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좀 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여러분, 제가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배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신명기 16장 8절에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시편 84편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얼굴을 붙여놓지 않았어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를 원해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에게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녀를 보기를 원해요. 선물보다도 자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로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그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베드로 사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해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백에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예수님도 지상명령에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 회개에 나와요. 행함 믿음, 산 믿음 나와요. 구원받은 거, 버림받은 거 나와요.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각종 은사와 체험과 성령의 행하는 기적들도 나와요. 모든 거 다 가르쳐야 돼요. 제자 훈련하니 우리는 제자 훈련하니까 정통이다. 그거 꿈 깨라 그러십시오.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분부한 거, 예수님이 분부한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복음을 전해라,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 공부해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믿는 자에게는 편에게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가면서 너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라. 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 강해 설교만 하는 교회, 이거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모델 교회라고 우기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건 모델 교회가 아니에요.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모델은 바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기 싫은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껄끄러운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라면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라면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난 이혼에 관심이 없어. 지난주까지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재혼에 대해. 난 재혼에 관심이 없어. 난 띵해요. 난 뭐 재혼하려고 그러나? 난 지금 이혼을 꿈꾸고 있고 나는 무슨 재혼하려고 꿈을 꾸고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재혼에 대해서 설교하나?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게 하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설교를 가려서 듣는 거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잘 듣고 재혼에 대해서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제자훈련 많이 강해 설교, 성경 공부 많이 머리에는 꽉 차 있는데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넣으시는 말씀. 제자훈련 강해 설교가 한국교회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지만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야. 문자 그대로 개독교 맞아. 그냥 불신자들이 내린 평가가 불교만도 못한 거야. 가톨릭만도 못한 거야. 이건 개독교야. 이건 개들이야. 왜 그래요? 말씀을 암만 많이 알면 뭐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설교 듣고 노래 잘하는 사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감상하는 것처럼 이야, 역시 강해 설교 잘해. 역시 설교를 잘해. 감상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식이나 얻고 있다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듣지 않는다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안 되니까 개독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졸지 않고 설교 듣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프란시스 맥너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설교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죠. 우호적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할 수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설교자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설교자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설교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이 강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지금 설교 하는 시간이 이 정도 되면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벌써 웬만한 교회들 같으면 주의 다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아이도 눈이 말똥말똥. 오늘 마이크 조정하는 분들이 난 걱정이네. 적응이 안 될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아주 잘 듣습니다. 세계적인 많은 강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다 성도들을 보고 반했어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집중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기름 부음이 저절로 온다. 막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내가 새로워진다. 세계적인 강사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냥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국제적인 강사들이 약속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세계에서 세계에 다녀본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나는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우리 목사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진짜 목사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지. 왜 그분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느냐? 목사는요, 강대성의 서범은 알아요. 강대성의 서범은 알아요. 큰 믿음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굉장히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2배, 3배, 4배 힘듭니다. 아주 중노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요. 성도들이 달라요. 마음밭이 달라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사는 강대성의 서범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찰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때때로 강대성에서 설교하는데 나에겐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씀만 전하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번 느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제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또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 듣는지 아세요? 가끔 여러분 성도님들 보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강대성에 올라와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들을 잘 듣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듣는지.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듣는지 아세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 우리 교회는 염소들이 별로 없어요. 염소가 참 귀해요. 염소 어딘지 몰라. 다 옆교회로 다 갔는지 염소들이 너무 귀해. 여기는 주로 양들이 있어. 그러면 많은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약 80%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공통적인 간증들을, 체험들을, 입신 간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무시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사람들이야. 여기는 회개하려고 온 사람들이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 믿음 갖고, 자기 몸을 주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는 여러분, 거해가 그래서 나온 성도들이야.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나온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염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양이야, 거의 양. 대부분 양이야. 이 양임 전도사만 양이 아니야? 이 양임 전도사만 양이 아니고 거의가 여러분 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징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양은 꼴을 뜯는 걸 좋아합니다. 저 양떼 목장에 가봤어요. 대관령의 삼양 목장에 가보세요. 양들은 꼴을 뜯는 걸 좋아합니다. 양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잘도 뜯어먹어. 막 톡톡톡톡톡 소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그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 장점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뭐로 하는 건지 아세요? 설교들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장을 했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사람이 보인다?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지. 그게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고 판단이 된다? 그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 귀중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좌우의 날쌘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바뀌는 사람 믿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가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께서 써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목회의 목적이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안에 거하시는 진짜 성전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보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닮아서 천사들로 황홀해할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 일에 힘을 앞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7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꿈만 같은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나아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성전에서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여서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비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이 성전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임재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진정한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러했다면 더욱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의 찬양처럼 진정으로 군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전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성전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이제 불어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아주사 부흥과 같은, 심지어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새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참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참된 종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과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그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맞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진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도망하며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사모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찬양과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흥,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